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2월 말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였다가 또 대면 예배로 됐다가 하면서 코로나가 찾아온 지는 1년이 넘었지만 교회에게 이제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때가 이제 1년이 이제 약간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서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생각했던 분은 아마도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시편 8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주위에 뭘 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적과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강력한 유혹과 도전과 핍박이 도사리는 가운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이나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도전은 마지막 때에 한층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질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뜻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죠. 왜요? 이미 그 싸움과 도전과 핍박과 유혹은 이미 이겨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긴 게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당신의 승리를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에게 이미 이겨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야구 경기를 볼 때 현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쫄깃쫄깃합니다. 야, 오늘 또 하나 이글스가 또 지겠네, 또 져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늘 뭘 보냐면 한 3할 정도, 4할 정도 승률이 됩니다. 거의 꼬두발이에요. 늘 이긴 게임만 골라서 봅니다. 기분 좋으라고. 진 거 볼 필요 없잖아요. 하이라이트 10분으로 요약된 거 본단 말이죠. 이미 이겨 있는 걸 아는데도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딱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과정은 몰라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일도 찾아오고, 그렇죠? 억울한 일도 찾아오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 원한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마침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더 정확히는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인간의 지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자원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놀라운 의료 문명도 통신 문명도 그 어떤 것도 이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맥을 못 추고 1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있고 그렇죠? 왜 왔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이 주고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가르침은 뭐냐면 이 땅 속에 구원자가 없더라고. 구원자가 사실상 없더라고요. 결국 뭘 보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림이 한 가지가 있죠. 그 그림이 뭐예요? 사실은 이 땅의 질서가 지금 우리가 느껴지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뭔가가 우리를 지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돈이 이겨가고 있는 것 같고 세속의 권세가 이겨가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서 떨어진 자들은 낙오하는 것만 같고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할 연약한 자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저 낙오자일 뿐인 것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줄 그림이 뭡니까? 사실은 주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주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뭘 연습해야 됩니까?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질서와 그 체계와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라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죠? 이 땅의 질서가 아니고 세속의 내용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그림을 우리로 주님께서 보게 하실 거란 말이죠. 시편 8편은 우리 주위에 원수와 대적자들과 심지어는 보복자들을 심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대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볼까요? 자, 시편 8편 2절을 한번 눈에 띄워줘 보시면, 우리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면, 그냥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 대적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그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저기 보세요. 대적들이 있고요. 2절의 끝부분에 보면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세우셔야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관하는 장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굴 세워야 되겠어요? 적어도 그 대적에게 맞설 수 있는 그 인물들이 좀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워? 젖먹이들을 세우십니다. 젖먹이들을. 아니, 엘리트를 세워야 되죠.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안 되면 주먹이라도 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누구를 세우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주님의 일하심은 참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젖먹이들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젖먹이들은요, 어미의 젖에 100%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낮은 계층이면서 철저히 100% 의존적인 존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100% 의존되어져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무엇을 통해서 권능을 세운다고 합니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뭘 합니까? 뭐래요? 애들은 뭘 합니까? 달라고밖에 안 하죠.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은 뭘 하는 거예요? 젖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렇죠, 주를 향한 그 의존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원수와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이 가득한 그 땅에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역사를 거쳐오면서 시대의 어려움을 거쳐왔어요. 그때 어떤 역사를 훑어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평안하고 좋은 때 좋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안락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우리의 명운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세워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라고요.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그 본문에서도 그의 입을 벌려서 부르짖었던 한 여인에 관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한 과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둘 사이에 오고 가지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맺혀지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이 비유를 왜 줬냐면 보세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준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들이 참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됩니까? 뻔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에 별 신통한 것이 없구나 싶은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도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도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바라게는 기도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먼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죠. 자, 2절 한번 다 같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흔히 이 사람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의 캐릭터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죠. 2절 보시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담대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동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냥 단순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런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요약해 놓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율법은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굉장히 불쾌한 캐릭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최악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특히 나 이제 오늘 찾아왔던 이 과부와 같은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의 눈에는 뭐 아예 보이지도 않는 아마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에게 자,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원한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원한을 가지고 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상소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재판장은 불의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찾아 들어왔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절대로 이 재판은 공정하게 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당시의 과부들, 지금도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이제 서글픈 것이 당연한 모양인데 당시의 과부의 지위는 생존이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위치였었습니다. 여성 자체가 그의 모든 것이 남성에게 예속되어져 있었어요.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면은 장성한 아들에게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일 정도로 당시에 그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잔존하고 있는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분명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17살 된 그 딸을 참수해서 머리를 들고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에 관한 그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우월적인 태도였단 말이죠. 게다가 과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종교는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과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는 이 여성에게 과부에게 굉장히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이 종교가 과부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지 않았는지를 이 누가복음은 여러 차례를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와 결탁하여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그 헤롯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몇 차례 이제 고발해 놓고 있는 장면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0장 47절로 가보시면 두 장만 넘겨보시면 되겠죠. 누가복음 20장 47절 여러분 한번 손으로 찾아봐 보세요. 자, 스크린에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등장하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눈을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 자, 21장 가장 초두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그만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2렙돈을 바치는 것을 지금 부자들에게나 주님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2렙돈을 결국 헌금함에 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렙돈은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지금의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환산하자면 우리 느낌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되어지냐면 한 렙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2렙돈 하면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저 보라. 저 여인은, 저 과부는 본인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봐라.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헌금을 하는 저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 씻고 읽어봐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과부를 향해서 칭찬한 장면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21장 초두가 고발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고발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그 연약한 종교 심리를 악용하여서 흔히 이것을 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루밍하여서 종교를 가장하여서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 폭력이 이 여인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21장 4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그 생활비는 우리로 말하는 그 여유 있는 생활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예요. 생존비. 생활비랑 생존비는 다르죠. 이거 넣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에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 18장으로부터 계속 고발하고 있는 바는 당시의 종교가 과부를 향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과부들에게 2렙돈을 바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의 종교 심리를 악용하여서 그 여인을 구석으로까지 몰아붙인 거라고. 구석으로까지. 그렇죠? 여인은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그를 도와주고 있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이 원한을 품고 재판장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인이 아주 여러 차례 나와서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이제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재판장이 마음으로 생각해요.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18장으로 되돌아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도 본인을 알았네요. 여러분 압니다. 본인이 본인을 다 알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자 5절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5절이 풀려야지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것이 마치 과부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했더니만 재판장이 마치 5절의 말씀의 그 뉘앙스가 귀찮다 들어주고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열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려온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5절 같은 경우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권투하실 때 권투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권투할 때 이 주먹으로 요 눈 밑 있죠. 여기 뼈를 계속 치는 것이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함몰되겠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여인이 찾아왔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계속 찾아오는 저 여인을 그만 찾아오게 하려고 내가 들어주고 만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단지 이 과부의 열심 때문에 혹은 너무 귀찮아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들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치워버려도 되는 존재였었습니다. 자신의 부활시켜가지고 그저 저 구석에 처박아둬라 하면 될 정도의 위치였다고요. 둘의 차이는 극명했다고요. 그런데 여인이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재판장이 그의 상소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열심히 찾아왔다는데 여기에 방점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진 과부였다는 데 있습니다. 원한을 가진 과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4차례나 등장합니다. 4차례나 등장해요. 도대체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한. 과부의 이 요구에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 여러분 우리말로 원한이 어떤 걸로 느껴지세요? 원한이?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등장하는 이런 것으로 느껴질 텐데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성.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와 위치를 생각했을 때 불의했던 재판관이었지만 여러 차례 찾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요구, 그 원한, 그의 마음의 응어리가 굉장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여러 차례 찾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수치를 당할까 봐 이 원한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부가 끈질기게 물론 기도에는요. 이런 끈질김과 이 부르짖음에는 이 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과부 편에서 그 원한을 가지고 열심으로 재판장을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뒤돌아보더라도 되어지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열심히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이 과부편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들어줬던 것이 아니라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이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 과부의 정당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그가 창피를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리 한 가지를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격과 뜻에 맞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가 불의했던 재판장 앞에
담대히 여러 차례 끈질기게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이 정당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자, 6절로 가보시면, 자,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 이제 하나님을 대입하기 시작하는데, 자, 6절 눈을 더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7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 말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의 를 향한 과부의 끈질긴 요구가 정당성을 가졌을 때 응답이 되어졌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랴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정당한 원한을 가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그의 입장을 입증해준다, 증명해준다, 옹호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과부도 원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성도들도요, 이 죄악 덩어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도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도라고 하는 이 정당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심고 살아가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이 세상과 천사들 앞에 성도들을 무엇으로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셨다고 이래요. 구경거리로. 우리를 구경거리로. 그렇죠?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셨대요. 사도 바울도 자주 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던지, 그가 유대인들에게 쫓기면서, 그렇죠, 그의 인생이 구경거리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경거리였다고. 원한이 있는데 이 정당성을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낸 대로, 기도한 대로 열매가 오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신앙의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막 방어적이 되어져.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저한테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요, 돈 벌고 하는 거 다 제 능력으로 잘 할 테니까 저에게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방어적이 되어지고요, 소극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떨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리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뭡니까? 교회에게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한이 반드시 풀리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자, 8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속히 내가 입증해 줄게. 내가 옹호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증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의 중반 이유를 보세요. 그러나가 등장하죠. 아쉽게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올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뭘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부르짖던 수많은 기도들이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예고해 놓고 있는 바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성만 있기만 한다면 이것은 세대를 넘어서 응답되어집니다. 세대를 넘어서. 여러분은 이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기도의 역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해 놓고 있는 바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100년 전에 성북구 종암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의 살아생전에 이 종암동의 성북구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리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도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에 정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세대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를 심어야 돼요. 우리 세대 안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초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인생 속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자신의 명문을 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그것을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한 번은 그런 때를 주실 겁니다.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60년 중에 지금만한 위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지금 아마 명문을 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부르짖음 해야 될 때가 지금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이제 선배님이 되신, 우리 교단의 이제 중견이 되신 선배님이세요. 어렸을 적 10살 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빚쟁이에 허덕이셔서 돈 벌러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반복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나서는 그분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를 하기를 반복을 해요. 동기들이 까만 구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그 14살, 15살 그 나이에 공장으로 출근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렸던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은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늘 까만색 교복을 입고 갔대. 본인에게 주어진.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3년이 늦어졌어요. 어느 한 날도 정처 없이 동기들은 전부 다 학교를 가고 있던 와중에 본인은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그런데 늘 다니던 그 지역이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이었었는데 그 골목으로부터 노래 한 자락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실제로 물리적인 음성이었는지 영적인 음성이었는지는 정확치 않다고 합니다. 이끌려서 들어갔더니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한 층으로 되어진 그 예배당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피아노나 반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기 예배당 뒤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가 막힌 그 14살, 15살짜리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본인의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집 나가셨죠. 밑으로 동생들 3명이 줄줄이 딸려 있죠. 본인이 나가서 공장 가서 돈 벌어오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생존비를 벌러 나오는 상황이 되고,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뒤편에 앉아 있었다 말이죠. 자신의 신세가 기가 막히죠. 거기서 그 울음이 터쳐 나오는데 울음과 한숨과 한탄이 섞여서 막 혼자서 막 주중 그 예배당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더래요. 당신의 그의 목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때 일을 자주 기억하신다고 해요. 그때의 본인의 인생을 걸었던 그날의 그 기도가 지금 40년, 50년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명운을 걸었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줘서 언제부터인가 꽉 막힌 듯한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내고 마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드리는 명운을 건 기도는 언젠가는 한번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과부가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